요즘 새벽에는 제법 선선한 기운을 기대됩니다. 감사의 계절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또 추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때로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독일 사람들은 원칙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하면서 유시민 작가와 한 2년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이제 유학생이신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원칙과 한국의 융통성이 잘 조화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에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몇 해 전 세계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은 불공평, 불공정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언제 참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불공정함을, 불공평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순서가 바뀔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참지 못합니다. 종업원에게 따집니다.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나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우리의 통상적인 원칙과 인식과 합의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의 공정성, 공평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6절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막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1막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같습니다. 일일 노동자들이 일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장터 장면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대략 한 11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로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대략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쯤 됩니다. 거기서 주인은 몇몇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3, 4일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아직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몇 사람을 불러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도 그런 뜻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이 주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많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적당하게 주겠다. 즉 일한 만큼 보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포도원 주인은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여전히 일감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과도 어떻게 약속합니까? 상당하게, 즉 일한 만큼 정당하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 일과는 몇 시쯤 끝납니까? 하루 일과는 보통 오후 6시에 마칩니다. 그렇다면 오후 5시는 일할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면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하나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분명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주인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놀고 있다를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온종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서서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부터 장터에서 일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한눈에 보기에도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 포도 수확철임을 말해줍니다. 뒤에 보면 이제 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대략 9월 중순 그리고 늦어도 말쯤부터 포도 수확을 시작합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시기를 맞추어 서둘러 포도를 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포도 수확철에는 포도원 주인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일꾼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시장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일꾼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성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일 수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하게 합니다. 실제를 보면 너희도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기 불과 1시간 직전에 고용된 일꾼들의 품삯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도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꾼들도 얼마를 줄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일할 일꾼들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받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2막은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자, 2막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일했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해가지고 하루 일을 마친 오후 6시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지불하게 합니까?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차례로 품삯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 가운데는 서로 상관되는 것을 통해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왔다라는 이 표현은 동쪽과 서쪽에서만 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부터 품삯을 주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처음 온 일꾼들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한 것도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먼저 지불하게 한 주인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처음 온 일꾼들로 하여금 맨 나중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마 이들은 손에 쥐어든 한 데나리온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일당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급이구나. 이 주인은 참으로 관대하고 후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더 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일꾼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이들 모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동일한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비교의식과 그래서 그들보다 더 받으려는 욕심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음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비교라는 말로 이행시를 한번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글자 오늘 한번 떼어 주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이거 좀 이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비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떼어 주십시오.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나 비참이나 자신을 망가뜨리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은 그들의 손에도 정확히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꿈을 꾸듯 잠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한 데나리온을 보는 순간 그들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은 불과 몇 시간 전 포도원 주인과 맺은 약속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주인의 부당함, 불공평함에 대하여서 이 처음 온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봐도 합당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12시간을 꼬박꼬박 일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은 한낮의 뜨거운 더위를 견디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중 온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 서늘한 때에 잠시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일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 위험한 곳에서 일하면 무슨 수당을 줍니까? 무역 수당을 줍니다. 일하는 조건과 환경은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보태보고 싶습니다. 만일 주인이 이렇게 품삯을 지불하면 인력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음 날부터 이 인력 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일감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12절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품삯을 받아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불평한 것입니까?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후이 주는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분명 당신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일당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기로 마음먹었음을 밝힙니다. 14절에서 주인은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품삯을 주기로 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정말 이 1시간 일할 일손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1시간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기 이제 당신 눈에 거슬린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당신의 눈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악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인색하며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처음 온 일꾼들은 실제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악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꼬여서 시기와 인색함에 사로잡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선함, 이 관대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 비유는 1막과 2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1막이 아니라 2막에 있습니다. 다시 1막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른 아침 일찍,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5차례에 걸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막을 보시면 맨 처음 온 사람들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만이 품삯을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여기에는 경제적인 논리와 개인적인 선행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상당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상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입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온 사람들도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한, 그들에게 약속된 정당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보상입니다. 선한 보상은 은총의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것 이상으로 과분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대함,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인간 상호 간의 새로운 이해를 연습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석연치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온 일꾼들은 나중 온 자들을 자신들과 공평하게 대우한 것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균치의 공평함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나
주어진 불공평과 차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불공평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단지 1시간만 일한 마지막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연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주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만큼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꾼의 삶이 주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일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1시간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은 굶어야 합니다. 1시간 일을 해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 1시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품삯입니다. 비유 속 주인은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몹시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처음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 온 것과 나중 온 것은 단순히 공동체에 들어온 시간의 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함으로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선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직접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처음 온 일꾼들처럼 저희도 나중 온 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것에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선하신 은혜에 우리가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해야 하고, 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수하고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